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행한 대로 갚으시도다 시는도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예,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그것이었어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비록 자기들이 잘못했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형통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왜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 역시 일종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정말 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은 일종의 도구예요. 그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 역시 뭘 해야 돼요? 겸손해졌어야 돼요. 겸손히 정말 자신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죄악에 더욱더 깊이 머물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악인의 형통,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동시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너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병 속에 담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소망했던 것, 간절히 구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 분입니까?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두려움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세요. 우리 가끔 자녀들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큰애가 막 억울하다고 막 아빠한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다 알아. 지금 당장 억울하지 아빠가 알아. 근데 지금 잠깐 참아봐. 아빠가 다 갚아줄게. 마찬가지.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진 양이라서 결국에 목자가 없는 양이 된 거죠.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과 뭐예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양을 뭐예요? 뼈를 꺾었다라고 표현하죠. 처음엔 아수르 왕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할 것이며 바벨론과도 그 땅을 벌하고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뭐 할 거다?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흩어진 양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들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목자가 없는 양의 그 정말 비참한 현실. 너희가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비참한 현실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가 너희를 다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것. 그 날을 바라봄으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 그 당시에 아마 그랬겠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혹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외면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마 부르짖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흩어진 양과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아름답게 빚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남에 어떤 작은 해남에 어떤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대단하죠. 어린아이가 책 읽기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한다는 게.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너무 중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나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이 있잖아요. 중학교 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제가 허드렛 일해도 좋고 어떤 고생해도 좋은데 학교만 제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봉투에 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하나님 전상서하고 우체통에 넣어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배달원이 이제 우편 배달원이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상서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장난 편지인가 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수치인도 없고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고 그러네. 잘못된 편지로 버릴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 편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배원이 이것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집배원 생각에 하나님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굴까 했더니만 목사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 편지를 그 목사님 보시고 너무 내용이 안타까워서 서울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혹시 후원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이 친구가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게 돼서 나중에 중학교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신학대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나중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한국신학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던 오영석 교수님, 총장님이세요. 대단한 분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정말 배운 거 없고 가난해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편지 썼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돌봐주셨잖아요. 갚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흩어진 양이다. 정말 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누구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다 갚아주는 분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아픔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흩어진 양과 같은 형편 중에도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악인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 악인을, 저 악한 바벨론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고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시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우리를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믿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정말 오늘도 눈물을, 또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정말 그 병에 담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